우리 한 분께 옆 분께 한 번만 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새해 더욱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하면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어떤 그 신앙에 다짐하는 시간, 그게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처럼 11시에 또 이 시간에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또 일찍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또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5년도 새해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성도님들과 나눌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여전도의 임원단들이 우리 성도님들 따뜻하게 좀 간식과 또 티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가지 마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그 한자로는 묵은 해를 보낸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뭐 이런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로 13절에도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때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은 시편 90편 기자 말씀처럼 모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은 우리는 인생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경점,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점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점, 칠흑 같은 그 밤의 점과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몇 년을 살았으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 어떻게 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올 때는 각자 그 때에 맞게 오는데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또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인도해 오셨고 25년도를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몇몇 목사님들께 인사 글을 올리면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사 좀 올렸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모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다가올 우리의 새해도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시편 창세기 22장 14절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올해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저도 오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시간 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행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때에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때에 우리 누리면서 살아왔던 삶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요셉을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2024년도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25년도도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 그 요단을 건널 때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었다고 했어요. 우리 내년도 뭘 가지고 여러분 내년 2025년도를 살아가려고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따라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 의지하지 마시고 2025년대는 오늘 이 밤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말도 하지 말고 사람 말도 듣지 마세요. 다 참고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굳게 새기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빛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발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것, 여러분의 경험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의지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비탈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인생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 여러분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 25년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25년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는 너희들은 돌아가라 했을 때에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21절 23절에 이 에스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백성들 뭐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바벨론 70년 머물면서 거의 한 90여 프로, 95%? 한 5%만 돌아왔다 하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많은 인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평탄하진 않겠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완전한 경찰들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걸 지켜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도살입니다. 그들이 군인도 아닙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일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에 에스라서 8장에 이런 기도를 하죠. 21절 23절에 여호와께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 그게 강도예요. 깡패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환하는 길에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건져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에 매여 2025년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3편 3절로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막 감싸고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2025년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야 돼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삶,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큽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야 돼요. 사람의 말에 절대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2024년도 더 보세요.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포기될 상황들 많았는데도 그 모든 상황 여러분들 승리하고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2025년대도 우리는 또 그와 같은 삶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에 매여 하나님이 도우심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이 맞는지 여러분 분별하기 힘들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내 뜻을 포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이 맞는지 분별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헷갈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럴 때는 그냥 내 뜻은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이 자꾸 거슬린다 할 때는요, 일단 내 뜻을 포기하세요. 그게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6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때는요, 밀고 나가면 죽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었습니까? 질문하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2025년도 성령에 매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2025년도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주 축복된 길로 또 선한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시인이라고 하죠.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느니라. 명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을 남겼어요. 근데 이 말을 누군가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워봐요. 끝에는 끼우려고 끼워도 구멍이 없잖아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시작이 중요하다, 그만큼.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시작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의미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갈렙의 믿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이라는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고 또 오늘 이 시간 진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교회의 중직자 모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 이런 갈렙과 같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게 막 소원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요. 진짜 이렇게 드러나는 데는 가지 않고 조용하게 안 되는데 연약한 자, 또 문제 있는 곳에 딱 들어가 가지고요, 그거 해결해 주고요, 도와주고요, 힘주고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자들 다 세우고요,
어려운 기관이 있을 때 그 기관을 위해서 조용히 가서 교사들에게 가서 격려해 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우리 장로님, 우리 중직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고 왜 우리 주일학교 왜 이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조용히 가서, 그래도 그분들이요 새벽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사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합니다. 그런 교사들 격려해주고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식사하라고 식사비도 줄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 헤브론 산지가 다 안 된대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도 안 해요. 왜? 900m가 넘는 그런 산지인데 누가 가서 그 땅을 평지를 원하죠.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갈렙이 뭐라?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러분, 그게 응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화려한 자리가 응답이 아니에요. 정말 연약하고 할 수 없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고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게 우리 가야 될, 우리 갈렙의 믿음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소유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고 우리는 나가야 될지, 2025년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여호수아서 14장을 통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옛날 성경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새로 이제 개혁된 개정 성경에는 지금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Now,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산지 지금 내게 주세요. 이런 기도와 또 그 기도에 응답을 누리는 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 10월 달부터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년도 우리 교회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빛을 비췄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작년 이맘때에 하나님, 기도의 절대망대, 하나님 정말 전도의 절대망대, 복음의 절대망대 세우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은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춘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는 분들 혹시나도, 이 자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빛을 비추셨어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업의 현장에 가서 비추셨고요. 여러분의 현장, 지금 현실에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사실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 아까 말씀처럼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거 불신앙하는 사람은 응답을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 또 이제 내년도에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세 가지 키워드가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과 주일 1부와 2부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 내년 1월 1일 신년 예배 1부에서는 도전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2부에는 집중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가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도전과 정복.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아는 믿음. 우리는 모든 열방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새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것이냐, 우리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내년 2025년도에 우리에게 받을 응답 세 가지. 내년에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바르게 받는 한 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응답을,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우리가 바르게 받는 한 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도 1부와 2부는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내년 1년 한 해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제자예요, 결국은요. 우리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제자로 서야 돼요. 현장에서 진짜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300% 전문성의 응답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지금 준비되어지는 대로 사역자 훈련을 주일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 응답을 내년도에 가지려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후대입니다. 지금 이 부여 지역에 16개 중고, 24개 유초등, 1개 문화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장님들한테 이걸 다 부탁을 해놨어요. 내년도에는 진짜 이 학교 현장 우리 한번 돌고 살리고 제자 찾고 우리 후대 살리자. 그래서 이 응답이 2025년도에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 살리는 이 응답, 이걸 위해서 우리는 2025년도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내게 있는 것을 버리는 믿음. 내게 있는 것을 버려라. 아시겠죠? 내년도에는 내게 있는 것을 버리는, 내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크고 중요하면요, 내 것이 필요 없어요. 내 것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크고 중요하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요. 나에게 있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다. 밟는 걸 줬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언약만 붙잡아 버리면 돼요. 우리 2025년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언약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과 복음 완전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완전한 겁니다. 퍼펙트한 거예요. 그게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생명. 우리가 이게 숨을 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지어 에덴의 축복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살지만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불러가면서 뭘 얘기했죠? 다 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잖아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문제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뭘 얘기했죠? 특히 마태복음 4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보세요. 한마디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라. 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지식과 경험과 배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안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데도 안 버리니까 자꾸 버리는 작업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안 버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게 근본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의 근본 문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가 우리의 근본의 문제고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그 영적인 문제, 이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로 봐야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오는 가문의 문제, 내게 자녀에게 오는 문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떤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안이 2025년도에는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안 끝났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끝났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배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그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되는, 그거 버릴 때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컵에 물이 있는데 오물이 들어있는데 오물을 버릴 때 깨끗한 물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체질과 내 경험과 내 배경을 버려야 온전하신 그리스도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덮고 살아가려 하니까 순간순간은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창세기 3장이 드러나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나도 어렵고 자녀들도 어렵고 이래 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번 2025년도 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그 하나님이 강하게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고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뭐 여러분 더 다른 거 붙잡을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표현해 봤잖아요. 여러분 주부들은 잘 알잖아요. 양파를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또 벗기죠. 똑같은 게 또 나와. 벗겨요. 또 나와. 계속 벗겨. 똑같은 거 나와. 근데 계속 벗기고 하면 끝에 뭐가 하나 나와요? 씨 하나 나와요. 씨가 나와요. 그렇죠? 성경 66권 이런저런 얘기, 사건, 역사, 사람에 대해서 전쟁, 기근, 포로, 속국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그거 다 벗겨버리세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 딱 남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 얘기하려고 요셉부터 해가지고 뭐 아담부터 해가지고 사람 막 불러가지고 거기다 쓴 거고요.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전쟁, 기근, 포로, 노예 뭐 이런 얘기 사건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성경 60은 그리스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겨준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뭐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요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정확하게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면 어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둡니까? 못하게 하죠.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무슨 세상에서 세상 육신 막 세상 막 타락한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신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답니다. 2025년도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요. 네, 오직 그리스도. 다른 사람 딱 문제보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나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 나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요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걸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안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들보나 빼라. 남의 조그마한 티 보지 말고.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는 2025년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막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게 여러분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건 아는데 뭐가 체험 안 되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걸 체험 못하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이 딱 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체험하는 시간인데 그건 싫은 거야. 그렇죠? 문제 생기면 그냥 덮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묻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서 찾아내는 거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 누리는 거 체험하는 건데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뭘 주셔요? 일을 주셔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딱 발견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이 그 일과 스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가 그걸 잘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확인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 제자들이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무식합니다. 여전히 배경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것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었고 그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또 집중하다가 안 되니까 헷갈리니까 또 집중한 거예요. 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또 헷갈리니까 현장에 가서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적으로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끝이 없는 겁니다. 뭐 하나가 딱 됐다고 해서 이거 끝 다음 것 아닙니다. 그 하나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이게 전도 운동이에요. 이걸 내년도에는 체험할 거예요. 우리 중직자에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체험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으로 그거 응답받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체험했다는 게 그 체험한 거예요. 뭔 말이죠? 한 사람 한 지역에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요? 로마까지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이었습니다. 이 체험을 우리는 2025년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왜 보냈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죽은 언약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 여호수아서 1장의 언약을 그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한 겁니다. 그 확인해서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죠. 라합의 얘기를 합니다. 라합을 만난 얘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라합의 말을 듣고 딱 결론 딱 내린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2장부터 여호수아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합을 만난 게. 그 라합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됐구나. 그러니까 언약궤면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여리고를 건너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에게 멈춤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2025년도 우리는 이런 도전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산지를 내게 정복의 응답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나를 버리는 믿음. 이게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지만 나를 버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 우리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응답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 안 돼요.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2025년도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우신 권사님들은요 진짜 앞장서서 기도하는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요, 우리 권사님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 딱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권사님들끼리 진짜 기도하는 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대가 죽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잖아요.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 물론 복음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질 때부터 교회는 후대가 사라집니다. 있습니까?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후대는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미국 교회요, 그게 유럽 교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 후대는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 중직자, 우리 권사님들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후대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후대를 끌어모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서 60장에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때 원방에서 자녀들이 몰려온다라고 그랬어요.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날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묻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운동 할 때 나갈 때마다 뭘 물었죠? 문이 막혀요. 사도행전 13장 같은 경우 그 팀들이 이제는 전도운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시아의 밤에서요. 그 밤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5년도 이 산지를 내게 응답 주옵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응답은 누구한테 주느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한 번에 실수했어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을 화친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적인 그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우상과 불신앙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재앙이 닥칩니다. 우리 교회에 재앙 닥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2025년도 그냥 표 슬로건만 걸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사사기에서 21장 25절. 자기의 소견대로.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였다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상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들어서면서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사무엘은요, 한마디도 하나님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끊어지고 평화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키가 기도의 기도.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반드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25년도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눈을 열어야 돼. 영적인 실상.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 산지, 아낙 산지입니다. 거인들이 사는 이 헤브론 산지를 보지 말고 영적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실상을 본다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보세요. 사람과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주일날요,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세요.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더라. 너는 어떻게 됐냐? 이걸 물어보세요. 그거 대화 안 되는 사람한테는요, 말하지 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말씀으로,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민수기서 13장에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그 현실을 사실로 본 거예요. 안악산지, 헤브론 산지, 거인, 그 현실을 사실로 봤다니까요. 그게 단 줄 알고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사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현실과 사실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언약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상의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뭐냐? 언약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눈으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 이걸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모든 족속으로 너를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때문에. 요 눈으로, 말씀의 언약의 눈으로 봐버리니까 다 복 받을 사람이야.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복의 근원 얘기를 해서 인사할 때 복의 근원 얘기하라. 딱 한 명이 지금까지 저한테 늘 얘기해요. 이 방송 듣고 계시겠지. 날 만나면 복의 근원 목사님 얘기해요. 저도 얘기할 때마다 복의 근원 집사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축복으로 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연약한 분 있으면 복의 근원 집사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분 나 복의 근원 아닌데 나 이러고 있는, 불신앙하고 있는 하다가도 딱 깨닫는다니까요. 이만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보시는 게 영적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민수기서 14장 6절 9절, 갈렙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게 영적 실상의 눈이에요. 이런 눈으로 여러분 2025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하시면요, 아마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미 이제 새가 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언약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일 또 도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2025년도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증인 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